네, 훈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포럼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은 교회들이 같이 또 연합해서 하나님 중요한 흐름을 보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3주간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하면서 제 자신이 계속 복음 속에 있었고 또 전도 현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랬겠죠. 시작하는 시간에 제가 짧은 만남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3분짜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그 3분짜리 복음을 전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전도지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3분 동안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코스 정도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데 근데 그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초심을 잊어버렸구나. 가방에는 전도지 한 장 없고 그분에게 전달할 것은 없는데 들을 사람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다시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지역의 중요한 시스템 망대 이걸 세워야 되는데 그 망대가 세워지려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 복음 받을 영혼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지역에 있는 어떤 샵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세탁소 이런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어디를 뭘 하나 사러 가도 그런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없이 내가 필요한 상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만 사가지고 오는 이런 전혀 망대를 세우려고 생각하지 않는 나의 이제 머리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한심하구나 하면서 뭐 오늘부터지 하고 갔는데 정말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왠지 저 집에 가고 싶어 이랬어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지금 암에 걸려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이제 말을 걸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빌립 지사를 만난 것 같다. 자기는 에디오피아 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아니고 기존 신자인데 미용씨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이상하게 전도하려고 안 하는데 자기 미용실에 꼭 전도받을 사람이 너무 갈급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아마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실 거다 이 말이 하니까 그 말이 정말 자기가 너무 듣고자 했던 말인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쪽쪽 집어서 얘기해 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랐다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 샵에 한 달 전에 너무 갈급한 사람이 왔는데 완전 깡부 신자에다가 완전히 귀신에 잡혔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꿈에 계속 그 임영웅인가 뭐 그런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계속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막 안아주고 사랑해주는데 자기는 그 가수 그런 스타일 싫어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 꿈에서는 도저히 그 남자를 놓을 수가 없는데 저승사자가 와가 불러간대. 그 꿈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용실에 와가 쓰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곧바로 교회는 왔는데 이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이 너무 잘 듣는 거야. 알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내 하는 얘기가 너무 와닿는다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겠다고. 도대체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 뭐냐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불러야 되지 예수님하고 불러야 되지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도피에서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 존재 방식을 잠깐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쉬운 말을 내가 왜 이제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자 했는데 그분이 미용실 그분이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가야 되고 또 좀 찝찝한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새신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보라고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뭐 남이 뿌린 밭에 다시 그 사람을 잡고 뭘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 이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겠냐. 제 눈이 뭐 지금 부끄럽지만 열렸거든요. 그렇게 했고 또 아마 이 훈련이 아마 참 중요한 훈련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감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주간 비일 때 뭘 하라 그랬잖아요. 그 책도 잘 못 찾겠고 그래서 선교에 대해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은
선교사들이 지금 초청받아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은 잘 안 되지만 떠듬떠듬 제가 한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복음 은혜 받냐 이럴 때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그리스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가 이 좋다고 하는 이 복음을 똑같이 너가 30년 내내 네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걸 은혜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훈련 30년 전에 똑같이 받았다. 근데 지금도 내가 이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밖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은 처음 요번에 초청받아갖고 처음 여기 다락방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제자가 나를 좀 따로 불러가지고 나 아까 그 한 얘기 자기 너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제자인데 그래? 나도 너 유심히 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날 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밤늦게 여기 도착하다 보니까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 다민족 제자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잤거든요. 자면서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내가 지금 금토일 시대가 아니냐. 금토일이 굉장히 우리가 워밍업으로 너는 또 영어도 하니까 우리 랩런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망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또 너네 집에 가도 돼?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금요일마다 와요. 와가지고 1박 하면서 같이 해주도 찬양하면서 이 친구가 오늘 아까 가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뭘 하면 좋겠어? 앞으로 뭘 랩런트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어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해야 돼 이랬더니 뭐 해야 돼 이래요. 그래서 예배에 너 은혜 받아야 돼.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 그 말씀을 네가 은혜 받으면 그걸로 좋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재합숙훈련 저는 누구를 초청해야 되나 했는데 고민 없이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70요원은 기도하는 요원이라 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딴 거는 못 하는데 제일 쉬운 게 기도고 기도면 다 된다고 하니까 왜 딴 거는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뭐 농땡이 아침에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아까 이런 마음의 확신과 또 그런 기쁨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깐 하고 그냥 빨리 더 할 줄 알았더니 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 우리 구미 성지교회 오시 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아니 나오십시오. 예. 마이크 잡는 자리 안 하고 싶은데 오게 되네요. 기질이 그런가 봅니다. 네, 제가 이 훈련을 카타르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신윤가 목사님께서 카타르에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카타르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카타르에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복음도표 체질화되게 하고 393기도 여러 가지 미션을 주셔서 실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제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를 위해서 준비한 70인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이 훈련을 마치고 동생이랑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훈련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분은 장로님이시고 남자분이신데요. 대구에 계시다가 지금은 충북 영동에서 힐링 발열 치유 센터를 오픈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교회에 계실 때에 자기 집에서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고 했어요. 치유 전문교회.
그러면서 제가 상담 전공이다 보니까 꼭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명함이랑 이렇게 카톡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훈련 받으면서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참 이렇게 헌신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잘 하시는데 이런 말 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잘 삐지셔요. 삐지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또 거기서 삐질 일이 생기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랬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교회에서 사랑부를 섬길 때에 성은 다르지만 제가 기도의 친구로 그분의 경조사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늘 기도 제목을 주는 대로 날 정식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팀장 훈련 나온 사진 보내드리면서 요번에 70인 영혼 훈련은 놓쳤지만은 그 금토 연달아 하는 새 신자 훈련 그게 꼭 초대하고 싶다 하니까 오케이 하셨어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237 나라 선교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또 카타르는 이제 중동권의 서남아시아에 가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는 이렇게 사람을 잘 보면 인식을 빨리 해요. 그분이 던졌던 말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늘 궁금하던 예쁜 권사님이 안 보이셔서 몇 년 동안 그 권사님 어디 가셨지 했는데 성함은 이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서남아시아 포럼에요. 그분이 오셔갖고 앉은 거예요. 몇 년 만에 오셨대요. 근데 그분 자녀가 우리나라 공기업인데 그분 아드님이 러시아에 거기 법인장으로 나가 있다가 이번에는 터키로 가게 됐대요. 터키로 가게 됐는데 이분의 주 요점은 내 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은 탑이 되었지만 언약 안에서 이 아들이 해외에서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타르 포럼을 하고 이제 오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요. 너무나 애처롭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표정.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그분의 그 눈빛을 도저히 내가 이렇게 묵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나님. 그리고는 막 이렇게 한 시간 넘게 그분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해서 드디어 찾게 되어서 1시간 통화를 하게 되면서 아무튼 그분의 거기 목회자 가정이기도 하고 목회자들의 후대가 아주 글로벌 기업가들이고 아주 뭐 인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 복음 사역에 우리 다락방 복음에도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자기 가문의 후대들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복음도표를 사모를 말씀을 잡고 하는데 그 월요일 날 그런 통화가 이루어지고 화요일부터 매일 사모를 전송하고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선교 포럼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과 또 이런 자녀의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속 깊은 얘기들을 많이 저에게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부친이 영대 교수님이셨고 한국인 백인 인명사전에 올라가신 부친을 가지고 있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밀어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주 확 달라들었는데 얘가 이제 이게 폐 쪽으로 가는 이 관이 자꾸 좁아드는 축소되어서 나중에는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망하는 병을 가졌대요.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로부터 해서 다락방을 3번 했어요. 복음 편지로. 그런데 이 친구는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래서 뭐 하루를 다 보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운해졌어요. 말씀만 날 보내고 자문을 늘 보내고. 근데 제가 이제 이 70인 영혼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구나. 내가
현수가 나는 니한테 성경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랬지만 내가 부담스러워서 하루를 다 시간을 내야 돼요. 이 친구랑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 누구야. 내가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네 생각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는 못 보더라도 이 받은 복음의 말씀을 다시 너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시간을 낼게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거의 매일 자기가 받은 말씀을 줘요. 저도 이제 사모늘과 또 기도수첩 요약 카드를 2장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보내는 말씀과 제가 보낸 말씀은 달라요. 우리는 언약 중심, 신분과 권세, 영적인 말씀, 전도 선교의 포커스가 있다면 거기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와요. 그렇지만 자기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류로 듣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말씀을 자기 가족 카톡방에 다 올려놓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나한테 받은 거를 또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2주 동안 우리 외손녀랑 사위랑 딸이랑 우리 집을 완전히 그냥 막 성전 삼고 마음껏 뛰놀고 먹고 자고 가서 제가 이렇게 8강을 듣고 현장에서 이걸 시연을 하라고 목사님 말씀 미션을 주셨는데 제가 그 미션 수행은 못했고요. 이런 3가지의 응답이 제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너무나 예쁜 여동생 35년 초등학교 교직에 있다가 정말로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그런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70인 요원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이게 말씀해 보니까 갈급한 자, 중성된 자, 사명자에 제가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갈급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말 말씀 배우는 거 너무나 좋아했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이승만 목사님께 옛날에 많이 성경 말씀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전도와 선교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구한 것이 없었어요. 기복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전도 선교 했는데 아까 유 목사님 말씀 중에 인본주의 하면은 그 뒤처리 하다가 평생 나간다고 했는데 어찌 되면 저도 그런 요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이 많고 열심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귀한 훈련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 마음을 열어준 그 영혼들을 또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성령님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자원에서 한 분만 더 나오셔서 포럼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하면 되겠는데 이 목사 입장이니까요. 이제 보니까 이 아메도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다락방 막 이렇게 팀 사역자가 역할을 이렇게 아니지만 팀 사역 역할까지도 못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을 열고 막 영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막 또 숨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막 좀 텐장 좀 가자. 그 제가 이 말 할 테니까 좀 자원한 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 가지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팀 사역자 역할까지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줄 수만 있다면 참 미자리 교회가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이제 어떤 갈급과 충 사명자가 안 나오면 항상 이렇게 교회가 원위치 되더라고요. 워낙 뭐 이렇게 뭐 교회 인적 자원이 뭐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성도들 통해서 또 어떻게 파고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뭐 부부와 둘이 이제 교회에서 시작했다 할 때 항상 이렇게 교회가 어떠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이제 항상 되면은 이렇게 진짜 옥토 같은 거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제 가정계 이거 하는 도중에 벌써 이제 시작을 몇 번이나 했죠. 이제 복음 편지, 재생 현장 보험 메시지. 이 친구들 뭐 몇 사람 보니까 팀 사역자가 아니라 팀 사역 사진 수준은 뭐 다락방 현장에서 조장 TV에서 내불로 일꾼을 뭐 실제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팀 사역자잖아요. 근데 그 팀 사역자 역할까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냥 요 정도만 있었는데 그보다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지니까 내 자신부터 또 못 찾아내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원위치가 되어지는 이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를 또 키워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 새생명 현장 이렇게 현장 복음 메시지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어떤 메시지는 강단 이 다락방에서 강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답을 주고 어떻게 방향하고 다락방에서 팀사역 다락방 팀사역 전도와 다락방에서 이제 시간 난 다락방 캠프 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또 현장 팀사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일꾼들이 팀 구성이 일어나고 하는 어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정 미션홈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하다가 바꿨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가정 미션홈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자로 준비되지도록. 그다음에 팀 사역까지 안 가더라도 팀 사역 역할까지만 해도 좀 현장을 좀 데리고 나가 보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제 한 지역을 살리는 70인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또 한 분만 또 나오시면 좋겠는데 아유 사모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교회 양건호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제가 지난 처음에 왔을 때도 제가 나와서 좀 포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교제일교회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우리 목사님 나와서 요약을 해주실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사모님들은 나와서 포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나와서 포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에 와가지고 많이 마음에 도전이 됐던 것은 30년 전에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면서 현장에서 한번 해보려고 많이 하고 또 부분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가면서 안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30년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이런 불을 붙이는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연합을 하니까 너무 교회에서만 했던 것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저도 옛날에 이해가 됐는데 사도행전이 이 전도와 선교가 이해를 못하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안 되고 사도행전이 이해가 안 되면 열례 서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씀에 그렇구나 내가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다가 또 저기 서신까지는 연결이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 여기 목사님 박영훈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요약을 해주는데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요. 근데 둘째 주에 너무나 뭐 핵심 요원 막 어렵게 하시니까 또 갑자기 어렵게 하셨나 싶어진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그전부터도 조금 이제 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팀 구성을 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메시지 들은 다음에 세 사람이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토요일 저녁에라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자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현장도 좀 같이 나누고 또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이서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아까 제가 나와서 포럼학을 쓰는 힘을 얻었던 게 우리 박 목사님이 10년 전에 왔던 사람이 왔대든가 뭐 이런 거라도 제가 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10년 전에 온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나가서 나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녁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고 처음 날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둘째 주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 우리 교회에 20년 전에 갔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뭐랄까 하나님 말씀 안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남자분이요. 그래서 제가 길에 지나갈 때 부인을 만났을 때 늘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지난 주에도 제가 이렇게 어디 있는데 사모님 그러면서 오래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하나님 어머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면서
가면서 얘기하고 1948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자매님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당장 내일 교회 나와요. 내가 내일 예배 시간에 당장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니에요. 거기 완전 이단이니까 나와서 말씀 들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막 그랬더니 그럼 내가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한 차로 한 30분 내지 40분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그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굉장히 그 복음적인 말씀을 계속 하니까 자기가 그 전에는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목사님 해주는데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그날은 우리는 조금 늘 들었던 말씀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목사님 조금 짧게 하시지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자매님이 와가지고 사모님 오늘은 너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서 너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너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곳에 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에 안산원교회를 가가지고 자기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침례를 받다 보니까 마음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1948년에 예수님이 한번 또 오셨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 생각에 갑자기 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빨리 당장 내일 교회로 오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참석하시기가 20년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 딴 교회 안 가고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도 또 내가 막 추어탕이라도 해갖고 나는 진짜 와서 목사님한테도 감사를 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간 우리 이 성도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세 번째 주에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말씀이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와서 늘 알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가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신과 권능과 승리와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그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찬양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한 분 하시려고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상 3분을 지켜주시면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나오십시오.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바로 우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 성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용 목사님 섬기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저는 안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평신도가인글 전도훈련 교재를 다 복사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복사하고 저희 교회가 8분이 나오시는데 그게 2권씩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숙제하기 전에 저희들 그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숙제를 하나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유는 우리 교회는 진짜 이거 다 끝까지 다 하시는 끝까지 한 분은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오늘 참여를 못했고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평신도가 이걸 전도훈련 교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과 같이 그 교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25, 26일 날 1차 합숙 때 같이 참여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26일 날, 27일 날 꼭 데리고 가야 된다면서 우리는 엄청 그렇게 해서 미리 다 정해져 있고 이제 데리고 올 사람들을 다 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에서 오늘 뭐 이렇게 저는 다 하지는 못했는데 한 4강까지 했는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전 나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우리 강의했던 거를 조금 돌아보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한 게 있는데 그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 이력서를 저희들이 이제 숙제로 냈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여정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운다고 애가 좀 있어가지고 양육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잘 못했는데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양육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깨달아진 것 같고요.
요번에 이 평신도 이 훈련 교재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우리 이때까지 메시지를 받았지만 자기가 살기에 이렇게 좀 급급했는데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다 양육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눈 그 분한테도 우리가 이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도하려고 전도도 좋지만 내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을 좀 양육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육자로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은혜 받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숙제를 낼 때 저희 교회에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화성파크 프리젠트라고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는 사람이 아파트 엄청 큰 세대 수가 많은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사각지대를 낼 때 그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에 3주 동안에 뭐 전도된 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졌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이제 전도를 하도록 이제 해야 되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양육 교제를 하면서 참 깨달아진 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충성, 사람에게 대한 건 충성, 온유, 절제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전도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게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못 세워졌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그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를 보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